안녕하세요. 여로보암의 반란과 솔로몬의 죽음을 보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26절.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명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수르아라는 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전통적으로 12지파 가운데 다윗의 집이 속한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 전에는 에브라임의 실로가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만 배출되었고 남쪽 지역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상황에 대해서 북쪽의 대표적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불만을 가졌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남북 분열 이면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반목과 질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솔로몬의 통치에 불만을 품어오던 대다수의 지파들은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의 봉기를 열렬히 후원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반란은 하닷과 르손의 반란과는 달리 자국 내에서 일어난 일종의 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서 있던 모든 반란보다 솔로몬 왕국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열왕기서 저자가 열왕들의 죄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들 악인들의 원류로 평가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남북 분열 이후 민심의 이반을 막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 가는 것을 막고 이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부활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평가하는 부정적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열왕기에서는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27절.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일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라 할 수 있는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보수 공사를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가중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위해서 밀로를 건축하고 왕권의 위엄을 드높이고자 다윗성을 수축했지만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와중에 점점 솔로몬의 왕권이 퇴락하고 왕국 분열을 주도한 여로보암이 급성장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술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29절. 그 무렵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들판에는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히야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실로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나단 선지자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친 충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가는 길에 만났다고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그가 그를 찾아내었다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아히야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여로보암을 찾아가 만났음을 나타냅니다. 즉 아히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즉시 여로보암이 있는 장소로 달려가 그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말합니다. 아히야가 입은 옷은 정식 의복이라기보다는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담요나 물건을 싸는 보자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찢기 쉬운 담요나 보자기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걸치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야를 길에서 만나는 장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또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선택받습니다.
이런 유사성은 여로보암도 사울이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 내게 10지파를 주겠다. 아히야의 상징적인 행동은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았을 때 찢어진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그의 왕국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왕국을 처분하는 일은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34절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통치자라는 단어는 왕자, 대장이란 뜻으로 다윗이나 사울에게 붙여졌던 호칭보다 힘이나 권력이 약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권력을 약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내가 그를 왕자로 세울 것이다 하고 왕으로서의 온전한 권력과 권위가 아닌 왕자 정도의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6절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이지만 한 지파라 한 것은 유다가 대표이므로 한 지파로 언급한 것입니다. 등불은 왕권의 상징으로 등불이 항상 앞에 있게 할 것이란 다윗 왕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37절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택한다 하는 동사는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취하여진 자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완전한 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허용하신 왕권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 역할만을 하고만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증된 온전한 왕권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8절 만약 내가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과 똑같이 여로보암에게도 순종 여부에 따른 왕권 보존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솔로몬의 범죄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의 결과이지만 여로보암의 왕위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의 여부는 말씀에 대한 여로보암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일관한 여로보암 왕조는 언약에 명시된 경고 그대로 그 아들 나답 때에 이르러 종말을 맞게 됩니다. 40절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 땅으로 도망해 시삭 왕에게로 갔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그가 신뢰하던 신하 여로보암의 관계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유능한 다윗을 신뢰하다가 후에 그가 왕의 자질이 보이자 죽이려 했고 다윗은 그를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솔로몬과 사울 왕의 유사성을 통해 솔로몬이 말려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울처럼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울과 같은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여 즉시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기 전에 반역을 일으킨 것은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여전히 솔로몬으로 주관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왕권 자체에 대한 성급한 욕심에서 출발한 잘못된 혁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말을 듣고 반역을 시도한 것은 다윗이 사무엘 말을 듣고도 끝까지 사울을 존중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따라서 다윗이 훌륭한 왕의 모델이 된 반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모델이 된 것은 우연에 의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시삭은 이집트 22대 왕조를 세워 21년간 통치한 세숑크 1세로 추정됩니다. 성경에서 이집트 왕으로서 이름이 최초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새 왕조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전 왕조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던 솔로몬에게 호의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팔레스틴에 대한 이집트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망이 있어 솔로몬의 적대자 여로보암을 지원하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후에 그는 르호보암 5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상황은 솔로몬을 대적했던 하닷이 어린 시절 다윗 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갔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열왕기에는 왕보다도 선지자의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왕국의 분열은 아히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열왕기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 인간의 권모술수와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알리시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다윗 왕조의 임할 심판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왕국의 분열은 다만 다윗 왕가를 괴롭게 하여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권의 궁극적인 회복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아히야의 예언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로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차 다윗 왕국이 회복되리라는 소망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오늘 내게도 약속하고 계심을 믿고 내게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잡기 원합니다.